뭔가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학교의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참 기대감으로 두근두근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심으로써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시기를 통하여서 물론 매 주일 예배마다 아이들이 깨닫고 체험하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더 열리고 하나님을 더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걸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진행하면 저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여지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사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여름 생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하워드 핸드릭슨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부터 살펴보시면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깍듯이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도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도는 평안을 잃고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섬기면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욱 강해지고 그 안에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굳게 세워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목적과 할 일이 나옵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성도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교육하여서 갑절의 은혜와 은사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써 명령하였으며 비가 오지 않게도 하였고 또 비가 오게도 하였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 교사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된 자, 병든 자, 슬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행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복음 전파와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머리는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처럼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들마다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르지요. 그러나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체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나온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역시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일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사람, 또 겸손하고 온유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쓰며 발버둥 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학생들이 아무리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로써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로는 말 잘 안 듣기도 합니다. 속상하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화를 내고 내가 맡은 학생을 포기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사랑과 인내로 참고 견딥니다. 또 교사는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돕습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도 연약하고 교회도 잘 빠지기도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자랄 것을 기대함으로써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 교사는 사명감으로 사역합니다. 선생님들의 가슴속에는 나는 교회 학교 교사다라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선생님들도 감정적으로 행하게 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빠지고 또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팔짱 끼고 뒤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보다 사명감이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영광, 교사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이 일을 계속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먼저 나 자신을 구원시키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받는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 일은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그 직분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여기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자원에서 교사를 한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교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인정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성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온유로 가르치는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은 1차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와중에도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사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만큼 수고도 따릅니다. 우리 교사들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그 일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자라갑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과 하나 되고 또 다른 교사들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듣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학교 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온 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순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믿는 신앙 가운데 자라갈 때 그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1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